부처님은 어디보살이요? 네? 무주상님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통, 무슨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예요? 천안통, 신통역 하는 역, 범역 할 때 역, 도력 할 때 역, 그 다음에 빛, 광, 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에다가 이게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아놓습니까? 옛날에는 부처님이 요 이마에서 이렇게 빛이 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빛이 생긴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경지에 이르면은 그래서 빛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마에서 빛이 나고 뒤에 이렇게 빛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마에 그래서 이렇게 저 석굴암 거기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아놓죠. 그렇게 해서 아침 통에 햇살이 딱 떠오르면 여기서 빛이 쫙 나서 실제 부처님 이마에서 났던 것처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또 눈에 법안이 생긴대요. 깨달으면 그것은 초전법령에도 번역에 법안이라고 그래요. 법안이 생긴다라고. 이런 그러니까 법안이 생기면 야, 이 제3의 눈이 생긴다. 심안이 생긴다. 그러니까 심안이라고 하는 어떤 초능력 또는 뭔가가 생긴다라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뭐냐? 부처님에서 그런 비유들인데 이런 것은 전부 다 력이니 통이니 빛이니 광이니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깨달음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대해서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보이고 있어도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적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꿰뚫어 안다. 이래. 꿰뚫어 안다. 그럼 부처님은 여기서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요 속속들이 안에까지 다 안다는 말씀인가? 꿰뚫어 안다는 게 뭘까?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현상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상과 실상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꿰뚫어 안다라고 가령 어떤 신통력 또는 법안이라고 하나, 부처님은 법안이라고 더 생겨서 또 어떤 상이나 보면 여기다가 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런 것이 실제로 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마음의 심안이라고 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제3의 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눈이란 실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실체가 아닌데 그런 실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냐? 작용의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즉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분명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느냐? 내용이 없고, 무지는 내용이 있어요. 무지는 맨날 현상이 이렇다 저렇다 무지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깨달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지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가령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러면은 이러죠. 무상하다는 것이 내용이 아닌가? 무하다는 것이 내용이 아닌가? 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상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무상무하 꼴을 요즘 스님이 되면요 시험을 봐요.
그 성가고시, 성녀고시인가? 이게 있어요. 스님들도 시험을 봐서 스님이 돼요. 그, 삼이 이제 그 행자가 되면 되게 한 6개월 정도 행자 생활을 하죠. 행자 생활을 하면 삼이 또는 삼인이가 돼요. 그럼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제 강원을 가든가 동국대를 가야 돼요. 동국대를 마치거나 강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선원이 있고 강원이 있어요. 큰 절에 가면은 강원이 있어요. 강원에서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해요. 교리 공부를 기본적으로 4년인가 몇 번 해야 돼요. 동국대가 4년 학부를 마치든가 관련된 과를 이제 이러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 이게 성가고시라고 그래요. 거기에 합격해야 비로소 선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자 삼이들은 요 보면 기시 보면은 색깔이 달라요. 스님들하고. 스님은 그냥 온통 회색인데 요 삼이들은 여기 옷 깃의 색깔이 달라요. 소매 깃의 색깔이 달라요. 얘는 스님이 아니에요. 아직 스님이 아니라 삼이에요. 삼이. 그래가지고 성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이제 스님이 돼요. 그런데 요런 거 입고 있어도 다 신도들은 다 스님이래 그잖아. 그리고 다 스님으로 이래. 그래 그때부터 길이 잘못 들어져 가지고 이제 스님 상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짜 스님 성가고시 보지도 않고 삼이도 긋지도 않고 아예 그만 입는 옷을 입고 다녀 스스로. 네, 그래서 그런 가짜 중도 많아요. 어쨌든 성가고시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삼법인은 뭔가? 삼법인을 쓰시오. 이런 시험이 나와요. 그럼 무상과고를 외워서 써요. 그래가지고 야, 나 삼법인 맞았다 이래요. 삼법인 안다 이래요. 삼법인을 아는 게 전혀 아니에요. 무상과고를 안다고 해서 삼법인을 아는 건가? 네.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느냐? 외웠죠? 무상과 삼법인은 무상과고다. 그래요. 자, 어디에 가면 요즘은 또 이제 대승에서는 사법인 그래요. 사법인이 뭐예요? 무상무하고 정멸 정법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적정열반인 거. 맞아. 유명하죠. 이게 이제 또 사법인이래. 근데 부처님은 그런 사법인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항상 무상무하고는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로 따라다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대승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외워야 될 게 아니라 가령 우리는 요거와 요것은 우리는 조금도 혼동이 없죠. 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걸 외워요? 야, 요거는 나무, 요거는 나무고, 이렇게 생긴 나무고, 요거는 컵, 이렇게 외워야 돼요? 하기서, 유치원에는 외우죠. 유치원에는 외워요. 이거는 그냥 너무나, 요 두 개 다르다는 건 너무나 뻔하죠? 무상과학은 그냥 이와 같아요. 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작용되는 이치가 분명하면은, 이게 어떤 것의 현상인지. 예. 커피 아닙니다. 차입니다. 그것이, 이거는 외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한 번 생각이 일어나면은, 없어지지 않는 생각이 없어요. 계속되는 생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항상 하지 않는 어떤 작용,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도 이렇게 보여요. 요 이치가 분명하면 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외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무하고라는 것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하다는 착각이 있을 때는 무상이 아니라 항상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뭐라고 그러냐. 상락아정 그러는 거예요. 상락아정. 항상한다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은 항상하는 것은 없다. 무상하다 그래요. 무상이란 말은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변한다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을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빛도 광도 반딱반딱 났다가 근데 햇빛에 계속 놔두면 요 빛도 없어지고 요게 자꾸 그냥 뭐 녹도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변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변한다 그래요. 사람들 변한다 그래요. 그 젊어서 팽팽했던 그 이 얼굴이나 피부가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 이렇게 변한다 그래요.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 무상 그래요. 자, 무상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무상이란 변한다가 아니라 한순간도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요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고 한다는 건데 재행무상이라는 건 아니거든. 재행무사든 재법무화든 다 법인이 행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 자, 이 행이라는 것은 작용적인 측면에서 행이라 그러고 법이란 이게 존재 실체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과 재법은 똑같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행과 재법이 왜 재행이라고 그러고 왜 재법이라고 그런가? 사실 재행과 재법은 같아요. 그런데 행이라는 측면은 움직인다,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행이라는 말을 붙이고 법은 우리는 실체다, 존재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법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해 놨을 뿐인 거예요. 법이나 행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법이란 것은 뭐냐? 역시 이러다 사실은 작용을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현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변한다 그래요. 자, 어떤 이치가 분명하면은 변한다는 것은 없어요. 단지 한순간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한순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새로운 거예요. 매 순간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이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똑같은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다. 이게 무상이에요. 자, 무상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는 즉 계속되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보기에는 계속되는 것 같아도 이거는 매 순간 새로운 것, 매 순간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야. 그 팽팽했던 주름은 어디 가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나.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무상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 무상은 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허망하다. 그래서 이 무상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의 무상은 암기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냥 불을 보듯이 뼈나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모든 우주 만물 완상이. 그러니까 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외울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전제를 하지 않아요. 외워야 되는 것은 항상 전제를 해야 돼. 우리는 부처야.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자, 그래야 되지만은 외울 이유가 전혀 없어. 무상무학고, 고를 외워야 돼. 고가 뭔가? 부처님 말씀 고의 의미가 뭔가? 자, 부처님 말씀 고라는 무엇인가? 그럼 쓰려면 외워야 돼. 근데 외울 이유가 전혀 없어. 왜?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고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거 왜 외우지? 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외워야 되고, 고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영평사에 있을 때, 저 호두마을 있을 때 만났던, 스님이 있어요. 한 나이가 근 50이 다 돼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이 늦깎이 출가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님인 줄 알았지만은, 그때는 삼이었어. 그런데 이제 영평사에 있을 때도
그 옆에 절에 있어서 한번 놀러 가서 만나고 했었는데, 그때 스님인 줄 알았더니, 그때 삼이었어. 승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승가고시 몇 번 떨어졌대. 그래서, 야, 승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뭐, 또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뭐, 저한테 책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대구 경북대 임성택 교수라고, 불교, 그 교학에 해서 책도 몇 권 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이 초기 불교에 관한 것을, 그 대승불교는 별로 설명이 없으니까 이 승가고시 보기가 사실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 책을 쓰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승가고시 됐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달달 외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야. 고등학교 시험 보듯이, 대학교 시험 보듯이 달달 외우는 거예요. 승가고시가 달달 외워서 스님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꽉 얽매이죠. 벌써 스님 될 때부터 개념에 얽매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그냥 자명한 사실이야. 그냥 사실이야. 그러니까 외우고 말고 하니, 근데 외우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다. 어느 수행체가 또 이래요. 절대 무아, 본래 무아라는 것을 크게 수행체에서 보시냈어요. 절대 무아, 본래 무아라고. 자, 무아를 전제로 하고 들어가요. 수행체 크게 절대 무아, 본래 무아. 본래 무아다. 너가 아무리 뭐 나가 있다 해도 무아다. 말은 틀리지 않는데, 아니 이게 무한지 아닌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본래 무아라고. 본래 무아라고.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관념으로서 깨워 맞추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떤 전제도 없이 이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단지 그 사실은 절대 무아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이게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들 무아라 그래. 무아라 그래. 부처님 가르치면 무아가 핵심이래. 그럼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뭘까? 정말 있는 걸까? 모르겠네. 나는 있는데 부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절대 무아, 본래 무아라고. 그럼 도대체 뭘까? 이건 뭘까? 그럼 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참 잘못하는 것일까? 모르겠네. 저 말도 절대 뭐라고 그러지만 나는 모르겠고. 딱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부처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뭘까? 모르겠네. 자, 모르겠다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단지 그런 것인 거예요. 아니, 무하라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해? 이게 엇박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런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기존에 당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인가? 근데 맨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사기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맞는 걸까? 누가 맞는 걸까? 모르겠네. 모르겠으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어떤 규정이 일어나도, 모르겠네. 우보사 기술 사기꾼 같은데, 우보사 말이 맞는데, 맞다라면 내가 알아야 될 텐데, 나는 자꾸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보사 그러니까 맞아. 이건 뭐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다는 것이 우보사의 말로 의해서 아니고 저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지 저런지 모르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뭔가 맞다 틀리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모르겠네. 자, 진심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냥 몰라가 아니라, 몰라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는 알아. 왜냐하면 그렇다는 생각이 이미 들었어. 그런데 몰라라고 규정하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라 승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은 진정 모름이야. 진정 모르겠어. 막 혼란이 일어나서 모르겠어. 진정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돼?
옛날에는 생각의 내용이 일어나면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의 내용, 보이는 것이 그래 그렇게 보여라고 당연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긴 한데 모르겠어. 이제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 생각은 그래도 생각이 맞는 건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말하시는 대로 해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자, 이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도란, 그럼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도가 될 수 없네? 그게 아니라, 모른다는 자각이 있는 그 순간, 도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도가 되게 만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자, 무지의 자각이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목적이에요. 무지의 자각. 숭산 스님이 단지 모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숭산 스님은 단지 모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모르는 사람이 진짜 몰라야 모를 뿐이 되지. 모를 뿐이다라고 되뇌인다고 해서 모르는 게 되나? 생각이라고 생각이 그런 것 같을 때 모를 뿐이다 되낸다고 되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래요. 숭산 스님 잘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통력 좋아하는,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데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 그래요. 자, 당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각 또는 그 견해가 사실인가? 이걸 대화를 통해서 진짜 나는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랬는데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인가? 이상하네. 진짜 모르겠네. 진짜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은 못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런 어떤 무지 자각이 되는 이게 소크라테스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 어떻게? 이제 생각으로 뭘 규정할 수가 없어.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규정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거더라고, 어때요? 자, 그럼 소크라테스는 그래요. 자기가 제일 현인이래. 근데 자기는 단지 모를 뿐이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기는 몰라. 사실이 아닌지. 규정할 수가 없어. 이런 경험 상태일 뿐이야. 그래요. 자, 이게 도예요. 이렇게 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가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도라는 그런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부처님이 그 가르침에 아무것도 몰라도 바로 그런 똑같은 그래야만 뭐라고 그럴까 이 괴로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꿈과 같다라는 그것을 실제 대화를 통해서 밝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자, 그래요. 자, 화두를 두면서 그래요. 자, 이 화두에 대해서 의정, 의단, 의심덩어리가 되라. 의심덩어리가 되라. 그러니까 의심덩어리가 되려고 화두를 막 외워도 봤다가 그 염성도 해봤다가 계속 생각도 해봤다가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화두를. 의심이 생겨야 말이지. 네. 자, 화두를 통해서 의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의심을 화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일어난 의심을 화두에다 붙여주는 거지 화두를 줌으로써 의심을 일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스님이 이제 선사를 찾아가서 깨닫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화두선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두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심 덩어리가 되면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조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 한번 이 책을 공부하고 그래. 아직까지 이 책을 공부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보여주고 이건 안 보여주는 거야. 자기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책에 비법이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스님 자기만 보고 안 보여주는 거야. 이게 막 미치겠는 거야. 점점. 야, 저 책만 어떻게 내가 볼 수만 있다면은 저 스님처럼 될 것 같은데. 깨달을 것 같은데 저 책에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길래 스님이 실컷 보고는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이게 딱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막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미치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냐? 저 한 번 봐라. 머리가 백지야. 아무것도 없어. 자, 의심은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데다가 가령 어떤 생각이 작용되지 못하게, 그죠? 생각에 빠지지 못하게, 작용되지 못하게 아니라 빠지지 못하게. 응? 온갖 생각이 작용되는데 생각이 빠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생각에도 관심이 없도록, 즉 생각이 일어난 것이 그냥 알아져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의심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그 의심을 화두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응? 이러면은 의심 덩어리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지. 이미 의심 덩어리인데다가 단지 그럼 의심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온갖 생각을 굴리잖아. 이제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굴리지 못하도록, 생각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일 뿐이야 그냥.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근데 옛날 그 수행자들은 다 이래요. 자기가 몰라서 도대체 의심이 일어나. 그래서 물어. 요즘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고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막 천리길도 걸어서 가고 그런 거. 그 육조해랑 스님도 그 먼 길을 남쪽 오랑캐가 저 북쪽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야. 스스로 그렇게 돼 있어 이미. 그러다가 이렇게 가령 그러면 이제 온갖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요것만 생각을 붙잡아서 생각을 굴리는 것만 없애주면 돼. 이미 의심덩어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 의심덩어리 자체 요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요것도 생각을 굴리지 않도록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도록 그냥 어떤 화두를 하나 붙여주면 돼. 이게 화두선인 거예요. 그런데 의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야, 의심을 하고 살아. 이 의심덩어리가 되라고 화두를 주면은 어떻게 화두가 돼?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의심덩어리가 되려고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통해서 의심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의심덩어리가 의심덩어리를 가령 어떻게 보면 이 바른 수행이라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장치일 뿐이야. 수행이라는 상태가 되도록. 수행이라는 상태는 뭐예요? 부심이 말씀은 중도화 상태야. 어디에 빠짐이 없이, 즉 무주라고 하는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화두란 어디에도 머금이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두 자체도 주면서 머금이 없도록 만들어. 화두 자체도 머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럼 어디에도 머금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야. 즉 수행 부처님처럼 도라 이름하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상태가 경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뿐이야. 자, 어떤 사람은 원통이라는 표현으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건의 원통, 이건 원통 이렇듯이. 자, 여기는 화두라는 것으로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일 뿐이야. 이게 원래 화두 간화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화란 뭐냐? 화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다른 데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화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자, 생각이 자주 일어나는 어떤 그런데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야. 이걸 화두, 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화두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간이란 살핀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야. 알아지는 그대로.
간이란 말은 아라지는 보이는 그대로야. 뭐죠? 우리가 이래요. 주마간산이래요. 주마간산. 화두, 간은 주마간산할 때 이 간자하고 같아요. 주마간산이에요. 주마간산이 뭐죠? 주마간산이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본다. 이거는 이제 관념적인 표현이고, 달리는 마리에서 산이 보이는, 이게 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서 내가 산을 보는 이런 뜻이 아니라, 달리는 말이니까 어때요? 안 떨어지려고 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산에는 무심하게 그냥 보일 뿐이지 산에 관심을 두질 않아. 이게 간산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마간산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쑥 훑어보듯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거기에 어떤 마음이 없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무심히 보는 이런 상태를 주마간산이라 그래요. 바로 간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화두에 바로 무심한 상태를 간화라 그래요. 내가 도인 거예요. 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미칠 것 같은 그 의심에다가 화두를 붙여줌으로 해서 다른 데 빠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다 한 가지 꼭 덧붙여요. 이제 화두를 주면은 그동안의 의문이 이 화두의 화체가 되고 다른 데는 이제 관심이 없게 돼요. 그리고 꼭 하나 더 붙여요. 화두에도 무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두도 염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너무나 간절한 사람은 선생님이 저 책 속에 뭐가 있길래 맨날 자기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저 안에 틀림없이 뭔가 비법이 있다. 막 의심거리가 돼요. 자, 이거는 의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주체가 안 되겠대요. 우리가 간절하면 다 이렇게 돼요. 간절하면 이렇게 돼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일상성은 다 잊어버려. 응? 뭐 알아지도 신경 쓰지 마. 자, 화두에만 온통 화두만 관심을 가져. 그런데 화두도 생각을 굴린다든가 어떻게 하지 마. 그러면 결국은 바로 어디에도 빠지지 말고 무주 머물지 말고 화두에도 무주 머물지 말고,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은 그 의문 덩어리가 화두에 얘기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런 덩어리는 돼 있어. 모른다라고 하는 막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이미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염하지 않아도 막 수시로 생각이 나. 여기 통해서 일어난다니까. 수시로 일어나게 돼 있어.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일 처음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계, 누구지? 종고? 무슨, 해계 종고? 대해 종고? 대해 종고 선생님. 대해 선생님이 화두선을, 간화선을 했는데, 이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부 다 천리길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직접 오기가 힘드니까 물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천리길에 이게 갔다 오려면, 편지가 한번 갔다 오려면 몇 달이 걸려야 돼? 자, 그렇게 물어요. 왜? 답답해 미치겠어.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다가 이제 그런 걸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나 장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별 간절함도 없어. 별 간절함도 없는 데다가 화두를 통해서 자, 의문덩이가 되라 그러면 쫄딱 깨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잡고 의심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란 것은 가지려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사람에게 화두를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게 이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나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알죠? 그럴 때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 도와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은 어떤 수행도요?
자, 내가 한다는 소용 없어요. 되려고 하는 소용 없어요. 단지 수행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